예, 시간이 되어서 작년 성역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예, 찬송가는 374장.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깊이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늘 붙들어 주고 계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깨닫고 있을 때에도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늘 항상 함께 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와 교제하시고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늘 보호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작년 성경 공부 시간 통해서 또 소리 문답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잘 알아가고 주님과의 관계인 언약 관계를 배우면서 마음에 큰 은혜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리 문답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20번 소리 문답 다시 한번 보는데요.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저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이 은혜 언약이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에는 구속자가 있다고 했죠. 그 구속자께서 저희를 비참한 지위에서,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그 일을 구속자께서, 그 중보자 되신 구속자께서 해주시고,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 비참한 지위에서 구원의 자리로 그 중보자가 이렇게 옮겨주시는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9번, 오늘은 9번 소질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 질문이 택자들의 머리와 대표로서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누구와 맺으셨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맺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우리 선택받은,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머리 되시고 대표가 되시는 분, 그분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 특별히 그 약속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택자들의 대표로서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택자들의 죄가 받아야 마땅한 형벌에 예수님이 처해지시고 그 중보자로서의 직분에 속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시면 그 조건 하에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 그가 성공하여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그가 대표하는 선택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게 될 것인 것이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 가서 그들을 위해 그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모든 중보자가 할 일들을 마치면 내가 그들을 의롭게 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의 어레인지먼트,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보장 없이 그냥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된다는 그 약속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고난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감당하시면, 제물로 바쳐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으면서 수고한 것의 결과인 자기 백성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10번 소질문이 하나님이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과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보내신 것이니까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과는 다르게 이 은혜 언약은 실패하지 않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번 소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이 은혜 언약인가? 이것이 은혜 언약이었나? 은혜 언약이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다 순종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은혜 언약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빈센트 목사님이 답을 주시는 답은 뭐냐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신 택자들에 관하여는 은혜 언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의 그 은혜 부분의 의미는 택자들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시는 그리스도께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인데 왜 은혜 언약인가? 이것을 통해서 그 택자들에게는 행위 언약이 요구하였던 순종이 그 사람들이 그 순종을 이루어야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인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것, 대신 순종해 주시는 것을 의해 그 언약의 만족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약속하셔서 보내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 언약에 따르는 모든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은혜로 갔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왜 아닐까요? 그럼요, 순종해야죠. 그런데 왜 순종해야 될까요? 은혜로 받았는데 다 받았잖아요. 근데 왜 또 계속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왜 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의 답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안 하면 저희가 미안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데 그분과 관계를 은혜 언약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데 왜 꼭 순종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아마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조금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연합했단 말입니다. 딱 붙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크리스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그 진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대로, 예수님 마음에 사랑하시는 대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성이 남아있어서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면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날이 이르면 그때는 연합한다고 불리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실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면서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힘쓰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번 소질문 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자들과 맺으신 은혜 언약의 약속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의 약속들은 내가 중보자 역할을 다 하면 우리 약속된 그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선택받은 사람들, 백성들과는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가? 이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약속들을 주셨는가?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택자들과 맺으시는 은혜 언약의 약속들은 빈센트 목사님은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일반적인 것들. 두 번째는 좀 더 특정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깊은 묵상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택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그에게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일반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재미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이 은혜의 언약이 주는 총체적인 전반적인 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멤버십 할 때도 얘기를 좀 했었고 그동안 설교할 때도 간간히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개개인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돼서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말씀이죠. 개인의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백성의 한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말입니다. 백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내가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다 포함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얘기하자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현세적인 또 영적인 유익을 지금 이 땅에서 제공해 주시고 또 당차올 내세에서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베푸시는 특별한 총애와 애정 및 그것의 모든 표현을 함께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이나 나중이나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총애하신다는 말입니다. 제일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자녀가 몇 명 있는 집안에서는 이 자녀들 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 라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아마도 속으로는 그래도 둘째가 더 이뻐 하는지 말 잘 듣는 셋째가 더 이뻐 하는지 뭔가 좀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저는 안 그래서 다 똑같이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모든 사람들 중에 일반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자기 백성을 총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 나를 좋아하는데 나를 특별히 좋아하는 거 그거를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거를 만배 수만 배 곱해서 그렇게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 우리를 그렇게 총애하신다는 걸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은 그 백성의 지위와 백성으로서의 관계에 요구되는 모든 선물, 모든 은사를 우리가 받고 또 그에 합당한 자격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말 중에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그 간단한 말에 굉장한 큰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시든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으로 힘있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훌쩍 집안을 떠나서 대학으로 간다든지 뭐 헐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자녀들에게 꼭 그거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그럼 좀 더 특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약속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말이 좀 그렇죠. illumination,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복들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이나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조명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보시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백성의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 가서 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한 3분 끄떡이셨는데요. 자신 있게 나 하나님 압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체험적인 지식이겠죠. 매일매일 삶 속에도 매일이 힘들면 하루 걸러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마음이 깨닫는 그런 것이 있어야겠죠. 요즘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글자가 스물스물 떠올라가지고 확실하게 마음속에 이렇게 박히는 걸 경험하세요? 떠오르지는 않나요? 어떠세요? 성경 말씀 읽으면 이해되세요? 잘 모르는 것도 있으면 여러 가지 연구하고 알아보고 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연구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했는데도 확실한 확신보다는 좀 불안불안한데 왠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 그게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겁니다. 물론 확인하시고 검증해 봐야 됩니다. 이거구나 했는데 그냥 내가 이거구나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달음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참 성도에게는 늘상 있는 일인 것입니다. 조명. 또 한 가지 복은 용서입니다. 영어로는 remission,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 그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언약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은 히브리서 8장의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혹시 저희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세 번째로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죠.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같은 장의 10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어 언약을 인 것이 내가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요.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면서 거룩하게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막 시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저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언약에 속하는 다른 성화의 약속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을 믿고 언약 백성이 되어서 살다 보면 여러분 다 과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모두 거룩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시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나만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 내어놓고 씨름하면 그러면 정말 거룩함의 발전이 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연간 계획 아니 내 삶의 계획 여러 가지 세우실 때 재테크 같은 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나열해놓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급하게 말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것이 삶 속에서 발견된 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힘써야 이런 것들이 다듬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찬양은 좋아하는데 말씀은 잘 안 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말씀 공부는 참 좋은데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건 별로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어떤 것들을 힘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특정한 약속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특정한 약속들도 있는데요. 이 은혜 언약도 언약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조건은 뭐였죠? 행위 언약에 대한 조건은 지키는 거죠.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담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었는데 아담은 죄를 지어서 언약이 깨어졌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진 은혜 언약은 완전한 순종이 조건이 아니라 그건 중보자가 해주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택자들이 약속받은 것들에 대해 실제 유익이 있게 되는 은혜의 언약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유익이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중보자에 대한 믿음이 이 은혜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믿음이 조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면 믿는 것은 공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어떤 공로, 메리트 그런 것이 있는 어떤 일이 아닌가, 내가 해낸 것이 아닌가, 내가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안 되시는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면 그러면 내가 테이블에 가지고 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언약에 속한 모든 복들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교회의 전통 속에 신학하는 사람들 얘기 이렇게 신학자들 속에 이제 계속 강조하고 부각되어서 얘기를 알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보상을 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이것이 효력이 없다라고 대치를 시켜서 나의 믿음이 나의 자유의지로 행해져야만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그 반대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가지는 믿음은 사람이 가지는 자유의지로 그 사람의 뜻대로 해가지고 믿는 것이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에게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주신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로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데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 조건이란 말이죠. 구원 얻는 것에.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해석을 여기서 선물은 믿음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것이 선물이 믿음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믿음이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가지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런 때까지 나아가면 은혜 언약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저나 여러분의 상황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 되바라진 얼굴 가지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저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택자들과의 언약이 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가 13번 질문에 대한 답은 왜냐하면 택자들에게 약속된 것들이 그들이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은혜 또는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선물일 뿐 아니라 또한 이 약속들이 그들에게 맺어지게 된 이 언약의 조건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그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조성하신 역사이며 그거의 언약에서 그가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의지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는 받았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얘기하고요. 14번 소질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나 은혜 언약이었나? 저희 구약 얘기할 때 구약 얘기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구약하면 모세 하면 됩니다. 구약 모세. 모세란 사람보다도 모세를 통해서 들어온 율법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율법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율법 좋아하시나요? 율법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율법 그러면 일단 느낌은 구속하고 압박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이단까지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은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은 율법 주시는 아주 엄한 그런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은혜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근데 조금씩 그 잔재가 저희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약을 생각하고 율법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러면서 이 행위의 언약이냐 은혜의 언약이었냐 생각해 볼 때,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들은 우리가 순종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의 언약이라고 그 카테고리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씨름했던 저희 선진들이 얘기하는 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전에 맺으신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내용면으로 볼 때는 은혜의 언약이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겉모습만이 아니라 겉모습이 확실히 가리키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은혜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 안에서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요. 한 가지 그 아르규먼트를 보시면, 아담의 타락한 자녀들 중에 누구라도 행위 언약을 통해 칭의받고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신약에 있는 그 갈라디아서 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근데 여기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의롭게 돼요? 신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럼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사람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같은 언약의 중보자와 구속자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분이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또 그 율법 가운데 행해지는 그 제사와 제물이 가리키는 중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규칙 따르면 생명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 제사와 의식이 모두 다 의미하는 내용은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죠. 형식이,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형식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달랐을 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구약의 백성들도 같은 용서와 같은 구원의 약속을 신약 백성들과 같이 공유하게 되었고요. 그들도 같은 믿음의 조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요구된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릴 때나 율법을 지킬 때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게 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매년 드려지는 동물의 피는, 짐승의 피는 아무런 사람의 죄도 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짐승의 피가 구약시대 때 드려질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실 구속자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려서 좀 지루해 지시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해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쉬운데, 그러면 이제 구약을 읽을 때 무엇이 모형이고 무엇이 상징이고 그런 것을 이해하는 그런 작업들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15번 질문을 보시면, 복음 아래에서의 은혜 언약의 경륜은 그 율법 아래에서의 경륜과 어디에서 다른가? 복음 아래에서의 은혜 언약의 경륜은 그것의 율법 아래에서의 경륜과 다른데, 먼저
복음 아래에서 언약 백성이 누리는 그 언약의 방법이나 어떤 느껴지는 것들은 율법 아래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정도가. 율법의 것은 무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구되는 의식과 제사들은 그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종의 멍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아래에서의 경륜의 분명함이 있어서 율법 아래에서는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으며 모형과 상징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로 제시되었습니다. 뭔가 좀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로 제시되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특별히 영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불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불멸함은 복음에 의해서 좀 더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능력과 효과에 있어서 율법의 경륜 가운데서는 율법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는 약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취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복음 아래서는 성령의 더욱 능력 있는 영향이 있고 그것은 더욱 풍성하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범위에 있어서도 율법의 경륜은 그래서 은혜 언약이 베풀어지는 그 율법의 경륜은 유대인들에게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었고 이방인들도 물론 들어올 수 있었지만 유대인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그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지만 복음의 경륜은 이방인과 모든 나라들에게 자유롭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은혜 언약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성경을 볼 때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 보고 그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 있었는데 행위 언약 다음에 은혜 언약이 왔어요. 근데 은혜 언약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약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특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 그때 은혜 언약이 이미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언약도 은혜 언약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 언약에 훨씬 더 풍성하고 분명한 경륜이 우리에게 도달해가지고 그것 덕분에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는 것들을 오묘하게 풀어나가시면서 역사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다 행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예전 것에 자꾸 돌아가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알면 알수록 은혜 언약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더 확실하게 저희가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는 얘기인데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볼 거니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은혜 받은 백성인 것을 언약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서 느끼곤 합니다. 저희가 주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지 왜 그냥 나 하나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백성들을 만드셨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끝내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주셨어야만 하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이었는지 저희가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혜에 놀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번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